나는 믿습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10월 31일 하면 무슨 날로 기억이 됩니까? 어른들은 10월의 마지막 밤 기억하십니까? 제가 노래를 잘 몰라도 찾아서 들어봤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기억하고 있어요. 하는 거 있죠. 그 나이 좀 있는 분들은 10월의 마지막 날 그러면 보통 이 노래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날 20, 30대 우리 청소년 아이들 밑으로 가면 10월 30일에는 무슨 날이지? 무슨 날이죠? 네, 그렇죠. 어른들도 다 알 만큼 할로윈데이입니다. 이게 10월 마지막 31일입니다. 언젠가부터 이것이 우리 사회 저변에 많이 퍼졌어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연인들이 이렇게 분장을 하고 행사를 한다고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념일들이 많잖아요. 뭐 화이트데이, 뭐 빼빼로데이 많이 있지만 이건 단순히 우리가 즐기고 할 만한 문화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하는 겁니다. 검색해봤더니 할로윈 동요가 있더라고요. 똑똑, 트릭 오어 트릿, 할로윈 데이다, 사탕을 줘, 이런 이제 아마 이 노래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 보여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트릭 오어 트릿이란 말은 사탕을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그 기원을 말씀드리면 기원전 500년경에 엄청 오래된 거죠. 아일랜드에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해 추수를 다 하고 그리고 이들이 10월 31일까지가 여름이고 그 다음부터 겨울이 된대요. 그러면 그 31일 밤에 죽은 자들이 집으로 찾아온대요.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고 악령에게 이렇게 해를 입지 않으려고 악령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분장해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집에도 꾸미기도 하고 이것이 그 유래입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얼마 가지 않아 유럽 전체를 다 속국으로 만들어버리죠. 아일랜드도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이 당시 로마는 기독교 나라였어요. 근데 이 문화가 유럽 전부로 퍼집니다. 그래서 주후 840년에 로마 가톨릭이 야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한 행사를 만듭니다. 만성일이라고 돌아가신 믿음의 성인들을 기념하자 올 할로우스 데이를 만듭니다. 그것이 11월 1일이고 그 전날 전야제가 되죠. 올 할로우스 이브를 만듭니다. 이걸 줄이면 할로윈이 된대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이 할로윈의 기원 유래입니다. 그냥 우리가 즐기기에는 성경과는 너무 정반대되는, 근데 지금 어디 가서 이거 난 안 할 거야 못하는 때가 지금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안 할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뭐 하라 그러죠?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10월 31일을 무슨 날로 우리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날이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참 이렇게 공교롭게도 날짜가 다 겹치죠. 중세교회가 제도화된 교회, 그리고 피라미드 같은 중앙 집중형 종교 권력, 미신화된 신앙, 사변적인 신학, 탐욕스러운 교회 지도층, 교권이 정치와 결탁하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성물을 숭배하고 종교와 생활이 나누어진 이원화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돈 만몬을 숭배하고 성당을 아주 크게 수백 년 동안 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 때문입니다. 교황이 말씀 위에 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성당 철문에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까지는 성경이 라틴어로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 라틴어를 안 썼어요. 라틴어를 써놓고 아무도 읽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로 말씀을 번역하고 독일어 성경을 다 보급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5가지를 외치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칩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당시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걸 외쳤어요.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걸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개혁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이제 좀 기억하시겠죠? 할로윈 때문에 기억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개 때문에 기억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작년도 기도했지만 전도하려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보자, 우리 체육대학에 가보자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은 교회에 왜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교회에 다니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조금 이제 심각해지죠. 내가 뭐 믿지?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3가지 보배로운 선물이 있어요. 3가지 선물. 첫 번째가 뭐예요? 주기도예요. 주기도. 2번째가 십계명이고 마지막이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신경은 기도와 삶의 밑바탕이 되는 것을 깔려줍니다. 무엇을 우리가 믿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내가 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나가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이 3가지를 주기도, 십계명,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기도와 십계명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3번째 사도신경,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은 성령께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면서 거의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성경에 없지만 역사 가운데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2000년 교회는 이것을 풀어서 가르치고 설명해서 가르치고 자세히 배우도록 강조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잠깐 한번 암송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뜻을 머리에 넣고 가슴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른 신앙이 나오고 건강한 신앙이 세워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정통신앙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또 언제부터 이걸 신앙고백했는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주후 390년에 교부 암브로시우스의 편지에
사도신경 전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00년 전 290년에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분의 그 편지에 글에 이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290년도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는 박해 때문에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이단의 도전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행전 시대가 지나가면서 로마가 그 당시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잖아요. 근데 박해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박해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어떤 것을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이 박해를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걸 간추리고 명료화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한번 하잖아요.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세상 한복판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사도신경을 만들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과 당시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한 거죠? 박해한 거예요. 늘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들은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고백에 뭘 걸어요? 자기 자신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고백한 것이 뭐죠?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만 전능하사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 선포하도록 했어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에 내 생명을 걸고 삽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이것을 바라보며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하지 않고 이렇게 눈을 뜨고 고백하게 했어요. 눈 뜨면 뭐가 보이죠? 세상이 쫙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믿음 주심에 찬양하고 동시에 세상 향해서는 나는 다르게 살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선포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배 때 제일 앞에 하는 사도신경입니다. 한번 내일부터 출근하셔가지고 눈 뜨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엄청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죠?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허겁지겁 돌아가고 소망도 없고 그냥 너무 불확실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그 긴 박해였거든요. 긴 박해를 초대교회가 이겨냅니다. 이 고백으로 이겨내요. 그리고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교회 안팎에서 생깁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이단의 도전입니다. 이단이 무슨 말이죠? 이단이? 달을 이 끝단이죠. 처음에는 같아 보이다가 점점 끝에 가서는 달라지는 게 이단입니다. 그 이단을 처음에 빨리 알아채기가 아주 힘든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단이 막 들어왔어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왜 교회를 지켜야 되죠? 성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세워지고 또 정리되고 또 확정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2000년 역사를 거쳐서 지금 우리 성경책 맨 앞에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이단들과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계속 몰려들죠. 그때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 신앙의 뼈대로 삼고 이 신앙의 핵심을 잘 소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뭐죠?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입니다.
영어로 하면 I believe, 라틴어로 하면 크레도인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티오 에이스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만 잠깐 해볼까요?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이게 우리 한글의 어순이에요. 믿사오며가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뒤에. 근데 영어권의 이 사도신경은 앞에 나옵니다. 제일 앞에 나는 믿습니다로 사도신경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걸 사도신경의 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신경의 처음 시작이에요. 창조를 믿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임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당시 성도들은 어디에서 외쳤대요? 세상 한복판에서 외쳤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것을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5편 5절, 3절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행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행할까요?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이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지 않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아들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란 말은 나는 전능하신 나의 아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럼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을 믿는 게 첫 번째 사도신경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이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외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외아들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내주셨죠? 어떻게 태어났죠?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태어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죠? 그 이름 예수에 잘 나타나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뭐 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충세교회처럼 선행을 하고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으면 어렵지 않죠.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야, 이거만 고백해봐, 영접해봐 하지만 영접 잘 안 합니다. 근데 영접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죽게 나가는 자만이 뭐 받아요?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간구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아갈 때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에게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누리고 생명 누리는 방법은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꼭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오직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외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그 고백 중에 다 이루어졌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죠. 마지막 남은 게 뭐죠? 마지막 남은 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거 하나 딱 남았어요. 다 성취되었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것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굳게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믿음 안에 포함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무엇이?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시작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누가 함께 계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말합니다.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지으시고 함께 만드시고 함께 창조하신 분이 삼일체
하나님 중 제3위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무엇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가 하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 삼으려고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가 넘치기도 하고 예전에 갖지 못했던 감정을 갖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지금도 이걸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히 성령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성경이 말하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고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신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구절만 우리 화면을 보고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성령의 무엇으로? 위로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우리의 교회에 오세요. 여러분들의 모임들, 구역에 오십니다. 오셔서 위로하세요. 내가 살아있다. 그 나눔 가운데 내가 반드시 듣고 역사한다. 그 성령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이에요, 결론.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말입니다. 앞에 세 가지를 믿습니다 고백해. 첫 번째가 뭐였죠? 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은,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보는 방식, 삶의 방식,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는 세상을 보는 방식, 삶의 방식,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이 생기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관이 새로워집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달리 보고 달리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중심이었던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모든 것이 넘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가라 그러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주 허접하고 후진 동네가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가죠. 그 문명 사회를 등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2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했죠. 뭘 주시겠다고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 25년 동안 기다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25년, 말이 25년이죠. 안개처럼 깜깜한데 터덜터덜 걸으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한 명 더 예를 들면 요셉을 잘 알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그 노예가 애굽에 요셉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자라는 이 아들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인생 아무것도 없네. 포기해버리고 살 텐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묵묵히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건 내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그저 내면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갖 철학과 가치관, 이념에 붙들려 삽니다. 그것이 전부로 살죠.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야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오늘날 한국교회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하고 삶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아까 중세 교회 특징 중에 종교와 생활이 이원화됐다 그랬어요. 믿음은 교회에서, 나가면 믿음 없이 분리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이라는 큰 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이념과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의 목표, 내가 즐기는 그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이렇게 사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채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누가 여러분 이걸 막 체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삶의 방식을 정한 거예요. 내 인생관은 나는 믿음으로 산다. 정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또 예배하고, 어렵지만 또 충성하고, 몸이 아프지만 또 와서 청소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믿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인생관을 결정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선포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